오늘 6월 23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지혜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이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또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어떤 표적보다 온전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표적이요, 그 어떠한 축복보다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임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죽음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그 은혜를 알고자 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생애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에 달린 것만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참된 영광에 참여한 그러한 사실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는지를,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그래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러한 중심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리하여 그 낙심되는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산 소망이라 약속하신, 죽지 않는 소망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동정녀 수태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다윗의 왕 위에 앉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시리라고 그렇게 예고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가 구약 계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질 그 나라는 강력한 제국들과 영웅들이 출현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 가운데서 작고 미약한 나라로 시작할 것이나 결국에 가서는 모든 세상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여 굴복시키고 온 땅에 충만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여전히 작고 미약한 나라죠. 혹여나 로마 천주교회의 그 위세를 가지고 지금은 작고 미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 그 섭리를, 그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죠? 예.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서 여전히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든 세상 나라의 세력들을 굴복시킬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입게 되리라는 것도 믿기 어려웠겠으나 무엇보다 천사의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정혼했으니까. 그러나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때였으므로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의심이었죠. 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마리아의 반문에 대한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되 왜 요셉과 실질적인 부부가 된 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통상적인 부부의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출생케 하실 것을 알리시면서 이와 같이 통상적이 아닌 방식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케 하신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자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은 그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태어남으로써 보통 인간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는 일을 피하셨다. 바로 이거죠. 즉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부패한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에서 벗어나 정결한 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참 신비 중의 신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이죠. 메시아께서 죄에 접촉하셨다. 죄 속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무효.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시는 그 과정에서부터 간섭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하여 통상적이 아닌 방식으로 마리아를 하여금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분으로 태어나시도록,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는 일을 피하시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핵심 주제, 논의의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사람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최대의 논란이었죠. 그 논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극복해가면서 삼위일체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방식에 대한 인간의 그 참 깨달음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출발선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숱한 증거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찾아내게 된 거죠. 선지서, 시편, 역사서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뜻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불리울 것이라,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은혜의 역할,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만이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라는 말 제발 쓰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이들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안 합니다. 방금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은 그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태어남으로써 보통 인간처럼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는 일을 피하셨다. 즉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분으로 태어나셨다. 우리 일반 사람처럼 육적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 육적 성품,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 한마디로 육이에요. 육적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읽어가는데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 거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 말은 이제 어떤 성도님이 어머님이 죄악 중에 저를 이제 잉태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게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도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머님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무지에 우리가 많이 처해 있었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랬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쩌면 더 무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출생할 때, 아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 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죄인이었다 그 뜻인 거예요. 이처럼 보통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연대 관계, 연대성을 가지고 맺어진 거예요. 이 창조 질서, 이 관계의 질서를 누가 설정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공격을 해요. 왜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 이제 사망이 지배를 했는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예. 예. 이제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서 믿음에 있어서 늘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이 안 돼서 그 믿음이 늘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믿어질 듯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아주 쉽게 나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는 계명 안 설정해 주셨으면은 아담이 죄 안 지었을 것 아니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죠? 예.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몇 가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들이 있다. 그 예를 들어드리기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많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우리 시쳇말로 개나 소나 돼지나 우리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근본에서부터 의문을 풀지 못할 의문을 품게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 원죄에 관련된 거예요. 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지배를 당하게 됐는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 5장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진술을 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실 그렇게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것을 거부해 버리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거부하면 지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수태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원죄로 태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보통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그 한 사람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은혜가 넘치고 의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도 부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 후반부를 통해서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혜도 부정되는 거예요. 이 질서, 이 연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우리 한 성도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이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 원죄를 부정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또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런 엄청난 그 거짓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들은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부정이 돼야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욕심은요, 왜 내가 한 게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냐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걸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에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걸 쓰지 않으면, 거기에 쓰지 않으면 아직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그 자리에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고백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전에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실로 그리해야 돼요. 속에 그래도 내가 해놓은 게 뭔가 있는데 이거 움켜쥐고 가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잖아요. 예? 많잖아요. 내가 했지. 그리고 우리는 아주 쉽게 내가 당신보다는 더 많이 했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쉬운, 너무 익숙한 그런 습관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우리의 그 습관은 그대로 이제 발현이 돼서, 내가 누구보다는 더 많이 수고했잖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입장이라면 아직은 우리는요, 그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계시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봤어요. 이제 이어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하기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한 말은 이런 모든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 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더욱 확신케 하는 말을 전하되 엘리사벳의 일을 고하였습니다. 보라, 내 친족인 엘리사벳이 노년에 잉태하였으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던 여자가 잉태한 지 벌써 6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특별한 방식으로 여인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시되 죄 중에 잉태되는 보통 인간과는 달리 죄에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사람, 모든 의미에서 참 사람이시되 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시는 그 일이, 그리하여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말하였습니다. 보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전한 일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는 일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 이 일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라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나자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당시 마리아의 신분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으므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정혼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결혼한 부인이 간통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죠. 신명기 22장 24절에서 명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는 요셉은 무척 번민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입장도 그렇지만요, 지금 정혼한 남편 요셉의 그 위치에서,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은 감당 못할 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정혼녀 마리아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잉태하였으니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하였음이 분명한데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관계한 남자가 누구든지 그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비록 정혼녀 마리아가 신의를 저버리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처벌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참,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 밝혀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칼같이 구분하고 그 구분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분명히 구분을 하되 그것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요셉에게서 입증된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비록 정혼녀 마리아가 신의를 저버리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처벌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혼녀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한 여자를, 더욱이 그의 자식까지 잉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의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번민하다가 결국 이 일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하면서, 왜냐하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밝히되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불륜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가능하게 된 일이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사람으로 나시는 일에 이게 비사,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사죠. 감추어진 이야기죠. 왜? 저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성경을 받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도우심으로, 그리고 남편 요셉의 의롭고도 깊은 사랑과 배려로 일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지만, 아름답게 결말이 났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말 지어질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으로 선뜻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 맡긴 일은 보통의 용기와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으로 믿잖아요. 반대하실 분 있으세요?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세요? 나는 다른 식으로 믿었다. 그럴 분 있으세요? 어떤 현상, 체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믿음의 과정에서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를 공개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한마디 변명할 말도, 또한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요한이 공개하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한마디 변명할 말도 또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자신을 맡긴 일은요, 주의 거룩하신 뜻에 이 비천한 것을 온전히 내어 드리나이다라는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의 거룩하신 뜻에 이 비천한 것을 온전히 내어 드리나이다. 이렇게 목숨을 건 이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헌신, 이렇게 동정녀 수태의 이 역사, 그 과정은 이렇게 결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닌 믿음의 그 근본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는, 마리아는, 요셉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겼는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되고 거룩한 뜻에 이 우리 비천한 우리를 우리 일생을 통해 내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어떠한 일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내용이자 또 목표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환경이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한 개인 성도의 지금의 현실이 너무 소중하다. 이것은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누구는 더 유익하고 누구는 더 유리하고 누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좀 더 수월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야,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 것 같은데 순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부지기수고 그런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우리 역시 사실은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이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헌신의 이 마리아의 이 믿음에 우리가 감히 동참한다 하는 말도 참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평이한 상황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가 온다고요. 이미 그런 걸 경험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제사를 끊을 때, 이 조상의 그 제사를 끊는 과정에서 그 성도들마다 각양각색의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때 말도 못 차죠. 예. 종갓집이라면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핍박과 그 환난은 말도 못 해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건 고백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제가 주님만을 의뢰하나이다. 이 비천한 몸을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잉태하시는 기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르는 요셉과 마리아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과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과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짚어가며 또 받으며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죄악의 역사 속에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정녀 수태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죄 없이 부패한 육적 성품 없이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시작의 그 기록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원, 믿음의 근원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를 또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일생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생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알량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러한 일로, 그래서 성도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비추이고 이 썩어가는 이 죽음의 이 흑암의 세대 속에서 그야말로 소금의 역할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 그래서 죄를 단번에 처리하시고 사망을 굴복시켜 하신 그 역사가 우리가 이제 죄를 극복하고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 위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결말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얻어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임직 취임식을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